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외치는 말씀을 통하여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떠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와 같은 불의의 날이 이르리니 모든 악인과 교만한 자와 여호와를 거절하는 자는 그 앞에 지푸라기 같으리니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엄청난 효리 바람, 결코 두 번 있지 않은 단 한 번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보라, 그때에 해가 큰 지진이 있으리니, 야, 여러분, 그날에 지진이 있대요. 지진이 있는데 어떤 지진이냐 하니까 역사 이래 두 번 없는 큰 엄청난 지진이 있대요.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하니까 우리 장례식에 가면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 검은 옷을 입는 그 검은색처럼 해가 그렇게 된대요. 해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지되 어떻게 떨어지느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얼려서 흔들릴 때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들이 지구로 두두두두둑 떨어진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장소를 옮기게 되며, 야,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천지개벽이고 역사 이래 두 번 없는 엄청난 대환란과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마저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자기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너희가 먹되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이 왜 그런 짐승을 먹으라 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려고 하면 먹어야 하지요.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외쳤던 그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만이 있어, 너희 조상들이 내게 와서 무슨 불만이 있어 나를 멀리하고 허망한 것을 따르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의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이 땅을 더럽게 하고 나의 기업을 추악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묻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를 배반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허망한 것을 따라 허망한 짓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다시 싸워 너희 자손들과 다시 싸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무슨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슨 불만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은총을 베풀어주고 불면 꺼질까 만지면 터질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너희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다시 너희와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너희 속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모세오경을 자세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17편의 그 선지자의 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편, 왜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오경을 강조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가장 많은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전체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 묵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먹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서 암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실체를 알지를 못하면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하나, 내 자신은 한 마리의 꿈틀거리는 지렁이에 불과한, 한 마리의 벌레에 불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놓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의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미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호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가지고 오다가 기란 여아림 땅에 70년 동안 묵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들려오다가 실패를 하였으나 다시금 이 다윗이 시도를 하는데 어떻게 시도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5장은 두 번째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성공적으로 거두는 그 일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앞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그 장막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궤를 가지고 오면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사울의 때는 도저히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70년 만에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찾는다는 것은 사울 시대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왜 모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혼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바로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그핫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 그리고 게르솜 자손,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위치야 그의 지위에 따라서 그 일감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 일치단결해서 상호 협력 조약을 맺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소달구지에 달아 올라오다가 여러분 그 짐승이 띠므로 인해서 넘어졌지만은,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손을 대므로 실패하였지만은,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그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던 오늘 이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히 그 일을 맡은 자들은 몸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따라오는 것이 몸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반듯한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리발을 절절 끌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마음의 자세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넣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성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남편도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부부 관계도 중단하고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내의 방에서 멀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옷을 찢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을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우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젓갈을 우리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그가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윗은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의 말인데요, 외워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처에 하나님의 궤를 껴 어깨에 매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it is written, 기록된 대로 말씀에 따라 그렇게 다윗이 행했다는 것. 앞에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무사히 예루살렘성 시온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장면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지, 자기의 바지 가랑이가 내려갈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참으로 자기 남편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저게 무슨 꼴이냐,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일이다 하면서 자기 남편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가 비웃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더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을 받고 더 우사스러운 일을 범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 다윗의 아내와 같은, 미갈과 같은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교회의 본질을 희석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통회하고 부르짖고 찬양을 하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많은 죄가 지어서 그런가 보다, 뭐 때문에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하나, 기도를 좀 작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서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갈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미갈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백의 왕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진짜백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백의 왕. 자기는 가짜 왕이 불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관을 벗어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 뛰며 즐거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이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슴 속에 푹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